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5장은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곤으로 인한 공동체 내부의 분열입니다. 4장까지의 이야기가 공동체 외부의 위협을 대처하는 이야기였다면 5장은 공동체 내부의 위협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빈곤은 흉년과 유다 지역의 고립, 그리고 계속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서 그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절에 원망하는 무리 속에는 그들의 아내들까지 나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물론 원망은 나쁜 것입니다.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도 상대방을 향해서 처음 내뱉은 말이 원망이었습니다. 종국에는 그 원망이 하나님까지 향하게 됩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큰 위기를 직면했던 이유도 그 백성들이 입으로 원망의 소리를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들까지 뛰쳐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망은 아담과 하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 즉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원망의 시작이 부자들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원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로 부양가족이 많은 백성들이 겪었던 식량 부족의 문제입니다. 2절이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밭과 재산을 저당 잡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진 빚으로 인해 그 자녀들까지 팔려가야 하는, 자녀들까지 종살이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생긴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그 원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근 가운데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요, 가난이 자식까지 대물림되는 문제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악한 음모에는 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막아내던 한 몸 된 공동체가 그 먹을 것이 희귀해지자, 기근이 닥쳐오자 더 가난한 형제를 종으로 삼는 극악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진 자들은 자기 배를 더 불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존을 위협받는 시대의 약자를 외면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리 만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더 약한 자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가난한 이웃을 먼저 돌아보자. 그들의 원망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선별 지급이든 전국민 지급이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고, 여유가 있다면 내 것이라도 나누고 내 것이라도 내어놓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에 떠올랐던 화두는 뭐였냐면 집값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게 참 이상하죠. 이웃이 살기 위해 재산을 저당 잡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부동산 시세 차익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누군가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죄악임을 깨닫고 중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한데 뭉쳐서 부르짖는 이기적인 함성보다 신음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맙시다. 탈세를 하지 맙시다. 자식까지 되물림되는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서지 맙시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죄악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더 가난한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이고 봉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출발선, 조금 더 유리한 출발선에 선 것으로 안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중에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지경에서 터져나오는 이웃의 원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설당을 잃은 자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혼미한 세상에서 명료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데 뭉쳐 부르짖는 이기적인 함성보다 신음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아파하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우쳐 주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